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관심과 자랑은 육신적인 것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설명된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면 결국 육신적인 것의 어떤 문제예요. 뭐 분쟁의 문제도 결국 육신적인 것이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잘나면 뭐합니까?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소송의 문제, 결국은 육신적인 음행에 대한 문제, 결혼의 문제도 결국 육신적인 부분이죠. 심지어 나중에 성만찬의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는데 그 성만찬도 육신에 관계된 거였어요. 어떤 게 더 정확하고 어떤 게 하나님 뜻이냐의 관심이 아니라 성만찬을 하는데도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가 나중 온 자 생각하지 않고 빵을 더 많이 먹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온 자들이 배가 너무 고프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이 교회에 떡 먹으러 왔냐며 너무 화를 내죠. 이런 영적인 일까지도 결국 육신으로 만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전부 다 그런 문제예요. 은사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를 받았냐, 어떤 누구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았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어떤 은사를 받았대. 나는 그럼 그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아야 돼. 이런 식이라. 바울이 볼 때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신 어떤 은사 부분이든 성만찬 부분 이런 것까지도 전부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해 내가 대답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외모로 자랑한다는 표현은 결국 육신적인 부분을 자랑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이 좀 아마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머리였던 걸 알려져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그들이 인정하는 좀 베드로나 요한이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보이기에 육신적인 조건이 훨씬 좋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인 것에 오늘 12장에도 그랬고 11장 18절에도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라고 표현이 있고, 22절에도 육신적인 것을 우리 지난주 봤죠. 뭐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전부 이런 것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보니까 그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을 자랑하죠. 육신적인 스펙이나 육신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산 그 삶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내용은 반박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엄청 육신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바울은 삼청천,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죠. 셋째 하늘이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노력해도 갈 수 없는, 이 말은 깊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구별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걸 꼭 자기가 아닌 것처럼 내가 한 사람을 아나니, 주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전부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바울이, 제가 볼 때 약간 바울도 약간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입을 닫게 만드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비꼬듯이, 그럼 내가 부득불렘 한번 자랑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셋째 하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구별하지 못할 만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어느 뭘 봤냐면 나군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걸 봤다는 거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혹 표현한다 할지라도 알아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요. 그 바로 지금 하는 이야기 뭐죠? 내가 말하면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알아듣겠어? 은사 자랑이나 할 줄 알고 지 잘난 것 자랑이나 할 줄 알고 이런 게 눈만 떠 있는 너희들이 내가 지금 14년 전에 그 셋째 아내를 갔던 그거 말하면 알아듣겠어?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도 12장 6절에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이 말을 내가 이게 해도 이게 육신적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것은 내가 참말을 하는 것이고, 참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팩트라는 거지. 뭐 자랑이 아니라, 아니 뭐 대단한 뭐 스펙 자랑이 아니라 뭐 그냥 팩트라는 거지. 내가 14년 전에. 그러면서 바울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7절부터 10절이에요.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육신적인 것밖에 눈이 떠 있지 않으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인간 성도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 육체의 가시, 다른 말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다 쉽게 말하면 질병이겠죠. 질병. 뭐 많은 학자들이 고민합니다. 뭐였을까?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것이 뭐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게 뭔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질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바울이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러면 성경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바울이 안 썼어요. 바울의 말을 누가 대피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만 바울이 한 거죠. 대부분의 바울이 직접 글을 안 썼다니까. 왜 그러냐면 눈이 너무 나빴어요. 아마 빛을, 너무 강한 빛을 보은 이후부터 아마 눈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질이 안 좋았다는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뭐 이것을 것이다, 저것을 것이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서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큰 자기에게 고통이었다는 건 확실해요.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고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풍족하다는 거죠. 풍성하다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냐면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표면적인 거죠. 표면적인 거죠.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뭡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인간의 참된 모습을 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부분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었던 자가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자가 됐죠. 죽었고 앞으로 죽을 것이고 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받았던 자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죽었고 앞으로 또 죽을 것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신분에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가 마귀의 자녀가 됐고
세상의 왕이었던 자가 세상의 종로로 타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어느 정도 하냐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였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세상 향의 왕이었던 자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인간이요. 근데 그 자가 생명이 단절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삶은 전부 부패했고 그들의 모양은 생각과 하는 모든 행동은 전부 악한 거였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면 인간은 근원적인 어두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원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모습은 좀 달라지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이 약해요. 이게 왜 그럴까 말이죠. 근원적인 어둠이 사실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강대국으로 가고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유명하죠. 하루에 보통 40여 명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는 한국 오는 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고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한국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하루에 40여 명이 자살합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3년, 4년 전 통계입니다. 지금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박 중독이라고 좀 이렇게 병원에서 또 이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명수가 몇 명이냐면 320만 명이에요. 이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까요. 이 도박 중독이구나라고 의사들이 인정하고 이 사람들은 관리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도박 중독자들이 320만 명이라. 또 병원에 들어가거나 가족들의 특별한 도움이나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들, 그냥 놔두면 사고로 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숫자가 210만 명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가니까 거의 모르잖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 때, 태어나서 25, 26살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단 한 번도 정신질환자를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귀신 들렸다느니 영적 문제라느니 이런 걸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20몇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분의 눈이 좀 열리기 시작하면서 제 주위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인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제가 통계낸 것도 아닙니다, 신문에 버젓이 나와 있는 통계를 여러분에 소개할 뿐이에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신질환자가 210만 명이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 300만 명이라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다 섞여 있어요. 정신질환이면서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요. 도박 중독이면서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기도 하고 이게 다 섞여 있죠. 그러면 일본은 더 낫냐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라고는 세상은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데 실제 안으로는 너무 골마 터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을 잘 한번 보세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뭐가 필요할까요? 분명히 옛날보다 대학 숫자가 훨씬 많아졌어요. 대학 가는 숫자가. 자기가 가기 싫어서 대학을 안 가지
좀 나이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군대 갔을 때 대학을 다니다 오거나 졸업을 하고 온 학생이 많을까요? 아니면 대학 안 간 사람이 많을까요? 대학 가는 애가 숫자가 훨씬 적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대학 다니고 오거나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대학을 포기한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 우리 부대 안에도. 지금은 군대 가서 물어보세요. 대학 안 간 친구들 몇 명 있는지. 거의 98%는 대학 갔다니까요. 범죄율은 훨씬 높고 윤리도 훨씬 더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더 세우면 될까요? 경찰서를 더 많이 만들면 될까요? 교육을 더 잘 시키면 사회가 변화될까요? 성경에서는 대학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이런저런 다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저앉아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금 복음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게 뭘 주셨냐면 또 제가 뭘 기도했냐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가 진짜 보여져야 그 답이 그리스도인데 인간의 문제를 모른 채 그리스도를 붙잡아 본들 그게 답이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많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죄 문제예요. 난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주받아야 될 만큼 큰 문제냐는 것은 모르겠었어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나 죄인이요. 지금도. 그러나 내 죄가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만 해결될 만큼 큰 문제는 다른 문제였어. 제게. 이 문제가 나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남들보다 내가 도둑질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군에 가서 내 욕 몇 번 해봤지 일평 살면서 내 욕 별로 차라리 목사 되고 욕 많이 했지. 운전하면서 입에 짝짝 올라붙더라고. 내 운전하면서 해보니까 난 착하게 살았다니까요. 복음 똑바로 알기 전까지는. 그런데 내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죽으셔야 내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난 그게 이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남들처럼 또 적당히 믿으면 되겠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제 눈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에 눈을 뜨게 하셔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책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진짜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진짜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드디어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목줄이나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진짜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진짜로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문제 가운데서 부르시냐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딱 찾았을 때 진짜 하나님을 이제 그때서 찾게 되죠.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를 정말로 발견됐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비로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믿게 된다는 거죠. 자, 선악과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담 하와는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두고 선악과라고는 언약을 세웠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죠. 뭔 뜻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곧 순종인 거죠. 그래서 열매를 안 따먹는 것은 순종하는 거잖아요. 안 따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피조물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영광에 비해서 하나님이 또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24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하다 말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하다고 느끼질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람들, 성경의 인물이든 역사적인 인물이었든 한번 봐보세요. 특징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경을 참 많이 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예배를 잘하는 사람,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습은 기도다, 예배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거든, 기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결국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것의 고백이 기도인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특징이 예배 잘하는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 자세히 보면 하나라니까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 칼빈 27살 때 기독교 강요라는 엄청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별명이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종합병원이에요. 밥 한 끼 먹고 나면 2시간을 뒹굴었대요. 속이 뒤틀렸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뽑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일을 두고 깊이 있게 사역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18세기, 19세기를 넘어오면서 큰 선교의 시대가 열릴 때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왔던, 선교라고 하는 게 문이 활짝 열리고 세계 선교로 막 뻗어나갈 때 첫 시작의 문을 연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40여 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사실은 인도 안에 많은 부족들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30몇 개의 언어들을 공부하고 해서 성경을 번역했던 인물이 인도 선교에 거의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인도 선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그만한 선교사라고 할 때 제1위를 뽑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아이의 죽음, 자기 와이프의 정신 이상, 일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와이프는 정신병으로 고생했어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리빙스턴이에요. 자기 와이프 말라리아로 죽었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제가 신학교 갔더니 큰 목회 하고 싶냐 그러면 폐병이 걸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또 뭔 소리야. 딴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큰 목회를 했던, 나 빼고 그냥 목회 측면에서 큰 목회를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폐병이 많이 걸렸었어요. 김창희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설교하다가도요 피를 많이 쏟았었어요. 혹시 동영상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설교하다가 휴지 한 통을 다 쓸 만큼 피를 흘리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도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 소문에 그런 게 있어요. 큰 목회 하려면 폐병이 걸려야 된다고 뭐 그런 게 있었어. 다 빼고 병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핵심이었고, 그게 기도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이고, 헌금의 핵심이고,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악해가지고 우리가 약해지고 고통당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인간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의 고백들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고백들. 복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깊어질수록 바울은 자기의 욕심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는 고백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내가 자랑 하나를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장이나 12장에도 나는 자랑하자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병 주는 게 주특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신앙이고 그때서 가장 인간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간은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렇지 못한 케이스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인생들, 교회까지 와서도 본인 인생이 주인이에요. 그런 걸 많이 보죠.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어떤 것이 내 중심의 가운데 있는지, 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무엇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적당한 신앙생활에 안주해 간다는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청년들하고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청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습니다. 하랑이나 우리 건우나 우리 현영이나 이 친구들 내가 자주 오지도 못하고 또 오분들 많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냥 인사 정도죠. 안녕하세요. 예, 그 정도죠. 그러나 제 마음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뭐가 가장 안타깝냐면 이 친구들이 결국 제 설교를 듣고 살면서 결국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한 교회생활, 적당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남들이 사는 만큼의 조금 더 열심히 사는 정도? 그렇게 중요한가요? 남들이 대리 달 때 가장 다는 거 중요합니까? 남들이 100만 원 벌 때 120만 원 버는 거 중요하나요? 그게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만한 일인가요?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타는 것이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만한 사건일까요? 남들에게 야, 넌 성공했어. 너 대단해. 야, 너 축복받았는가 봐. 이런 말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요? 한 번 태어나서 이 땅을 살다가 결국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붙잡혀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는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중요하나요? 진짜 안타까울 때 뭔지 압니까? 어렵게 선교 현장을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제 하랑이도 그렇고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저하고 같이 중남미 현장이나 아프리카 현장을 같이 가게 될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있어야 되고 저만 맨날 다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가야 되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왔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제일 안타까울 때. 왜냐하면 그게 옆집 오듯이 또 소풍 오듯이 올 정도 같으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만 이 쉬운 일이 아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돈 벌다가 열흘 시간을 내고 일주일 시간을 내서 저 중남미까지 가는데 하루 반 걸리고 오는데 하루 반 걸리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요.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내서 휴가 잡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조율을 해서 넘어온다고. 근데 와서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이 동네에 맛있는 게 뭐냐 이런 것만 관심 있고 타코 먹어서 뭐 할 건데 안 먹으면 되지. 멕시코 왔다고 타코 먹어야 되는데 뭐 이왕 온 짐에 이번에 저도 사역 나갈 때 타코 먹을 거예요.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중에 유일하게 먹을 만한 게 멕시코에 타코밖에 없어. 중남미 돌아다니면서 먹어봐도 하나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이달고 목사님이 한번 저를 방을 찾아오셔서 식사하실 만하냐 묻더라고. 괜찮다 그랬더니 아니 지난번 사역에서 너무 못 먹어서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볼리비아 때 제가 좀 아팠잖아요. 그때 너무 안 먹는 걸 보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다고. 근데 이제 이번 사역은 좀 그래도 잘 드시는 것 같아서 입맛이 맞는지. 입맛이 맞기는 맞고 그 음식이에요. 유일하 그래도 멕시코의 타코가 좀 맞더라고. 이번에 최소한 3번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먹으러 가는 겁니까 제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10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현장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딴소리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복과 교환에 꽤 있어요. 가끔. 참 바울이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죠. 9절에 다시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을 주님이 하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좀 약해져야 되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요. 그렇죠? 일평생 주를 찬양할 줄 알고 일평생 그분을 인정할 줄 아는 인생이 필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그냥 기뻐하는 게 크게 기뻐했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결단 내지는 결심이고 바울의 관심이에요. 고린도 교회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 세 번째, 그래서 이걸 알아들은 바울이 자기의 관심이 자기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잠시 내지는 한 부분에서만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도 영원토록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 또는 잠시가 아니라 일평생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영적인 사람이라 빨리 알아들었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에 의지하며 그분의 언약을 위해 또 그분 언약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육체의 가시, 바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허락된 육체의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남들 볼 때 참 좋아 보이지 속으로 들어가면 또 틀어져 있는 거 문제라고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10절에 표현하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나를 세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떠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답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이 모르셨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근데 그게 한순간뿐만 아니라 많은 지속적으로 또는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제게 가시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럼 그걸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지혜도 필요하겠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냐는 거죠. 문제 해결은 해결이고 나를 빨리 세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건에 머물러 있도록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대 세계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어져 가야 됩니다. 준비되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24시간 내게 머물게 해야 합니다. 24시간 매 초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위에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거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서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해가시는 역사 속에 순종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고 나면 제가 다녀와서 여러분을 봐야 되니까 최소 6주 이상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전역에, 베네수엘라 땅이 작지 않아요. 근데 길이 잘 뚫려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 지금 망한다고 소문나 있는 그 베네수엘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그걸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